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런 슬기자리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쏘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있는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라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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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감사합니다. 도반이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불송 매일매일 예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불송을 할 때 반드시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불송을 하는데 딴 생각을 막 해. 그러면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세 줄의 공덕이 있는데 보니까 아재아재 바라아재 이러고 있네. 그게 그 사이에는 맨 딴 생각하다가 다 잊어버리는 거죠. 입으로는 말을 하지요. 실제로는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 거라고. 듣고 있는데 거기에 마음이 가 있지 않으니까 안 듣는 거하고 똑같죠. 다 다른 생각에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지금 할 일은 예불송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결같이 나의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법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거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손가락 세우시고 자기 소리 들으면서 합니다. 그거 맨날 해줘. 10년 넘게 했죠. 근데 멘탈 때 자기 소리 들으면서 하신 분 별로 없죠. 딴 생각하죠. 그러니까 직접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뭐든지 말이나 글로 하는 거는 이제 먼저 알기는 알아야 되지만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막 이렇게 그랬더니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저기 위에 독수리가 날아다니는데 그 독수리가 이제 저기 꽁이 있거든. 그 바닥에. 그 독수리가 말을 한단 말이지. 꽁은 이렇게 잡는다 저렇게 잡는다 막 이제 말을 해. 1 뭐 2 뭐 막 독수리가 자기가 막 해. 그러면 하늘만 뱅뱅 돌고 있어. 근데 꽁을 못 잡아. 그래갖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1 뭐 2 뭐 3 뭐 4 뭐 이렇게 쭉 뭐 있잖아요. 독수리가 꽁을 잡을 때. 그럼 그대로 실천을 해서 낚아채야 되는 거죠. 낚아채지 않으면 망고강산 소용없는 거지. 망고강산 소용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 뭐 2 뭐 3 뭐 이것이 공부인 줄 알아. 공부를 아니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실제 자기 살림은 아니죠. 실제 자기 살림은 어찌야 자기 살림이냐. 거기 안에 지금 보고 듣고 이해한 것을 가지고 공부한 것을 가지고 직접 실천을 해서 독수리가 그 꽁을 낚아채야 되는 거죠. 낚아채야지. 낚아채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요게 이제 자꾸만 이제 하게 되면 평소에 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 내 말소리를 이렇게 듣게 됩니다. 저절로 들려요. 내 말소리를. 근데 내가 막 좋다 싫다 막 이런 생각을 하든지 또 막 딴 생각을 하든지 또 어쩌고저쩌고 니는 옳다 그러다를 하든지 막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소리 못 듣죠. 남의 말도 들을 때 못 듣습니다. 남의 말 못 듣습니다.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딱 그 생각이 있으니까 그 생각을 뚫고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평소에 내가 말을 할 때 내 소리를 들으면서 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말수가 점점 줄어버리죠. 정말로 말이 점점 줄어버립니다. 이게 내 말소리를 들으면서 하고 다른 사람 말을 어시 듣기 시작하면 그냥 말이 쭉 줄어버리고 생각도 쭉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생활에 있는 소리도 어시 그냥 들어. 뭐 자동차 소리도 듣고 길 가는 소리도 듣고 낙엽 밟는 소리도 듣고 바람 소리도 듣고 이렇게 전철 타면 전철 소리도 듣고 저는 오늘 버스 타고 왔는데 버스 소리 나는 것도 가만히 듣고 이제 그렇게 쭉 갔는데 그렇게 해서 소리를 어시 듣는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를 하면 이게 잘 되느냐면 그 방법문성 할 때 허공나를 허공나 이러면서 그 허공나를 쫙 듣기 시작을 하면 허공나 하는 걸 쫙 듣기 시작하면 이게 저절로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면 허공나를 쭉 하게 되면 그거를 듣게 되면 듣는 마음이죠. 듣는 마음이 뚜렷이 드러나면 그 마음을 듣는 거거든요. 그 마음을 쭉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왜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이랬거든요. 옛날에는. 요새는 이제 조금 제가 바꿨는데 당장의 마음이 무슨 마음일까? 바로 듣는 그 마음. 이 마음이 오는 그 마음. 그러니까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이러면 바로 이 자리를 지금 말하는 것을 듣는 바로 이 마음이 바로 당장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보는 마음, 듣는 마음, 말하는 마음이 바로 당장의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진도 이제 시간이 남으면 진도를 나가고 불교 교리에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이고 불교에 들어오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부처님의 또 되게 가르침이죠. 불교 교리죠. 가르침. 핵심적인 교리죠. 그게 뭐냐면은 삼법인, 사성제, 12연기예요. 이것을 처음에 불교 공부를 할 때 이것을 공부해 하지 않으면은 이게 붕 떠버려요. 공부가. 그래서 이것을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연기와 공성의 연기법과 공리, 공성에 대한 이치를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해하고 그것을 좀 정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연기와 공성이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거든요. 그 교리를 말씀을 하신 게 삼법이, 사성제, 12연기예요. 그래서 왜 부처님께서 삼법인, 사성제, 12연기를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의 모든 중생들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를 못해.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니까 사실대로 보지만 늘 착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무지로 인해서 뭐가 생긴다? 번뇌와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고 싶고 정말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어떻게 돼? 이 무지를 타파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무지를 타파해야 되는 것이 바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행동이죠. 이게. 그래서 삼법인. 오늘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새mar기 안내서에도 적혀 있지만 다시 삼법인에 대해서 제가 거기다가 올려놨거든요. 선원장 법문과 글에. 자, 그거 보시죠. 선원장 법문과 글에 들어가서 삼법인. 자, 삼법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올려놓은 겁니다. 자, 시작. 삼법인은 불교의 교리를 요약하여 제시한 기치 또는 슬로건으로 불교의 기본적 입장을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근본 불교 시대에 발생한 교의이다. 여기에서 파리어의 띠는 삼을, 락카하나는 특징을 뜻하는 말로서 세 가지 특징이라고 직역되며 일반적으로 삼법인이라고 부른다. 법인이란 법의 도장이라는 뜻으로 이것이 찍혀있으면 진짜이고 이것이 찍혀있지 않으면 가짜이다라고 말해질 정도로 불교의 진리를 판별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처음에 삼법인은 일체 계고, 재행무상, 재범무화의 세 가지를 가리켰다. 이 7초의 삼법인은 각각은 간단히 고, 무상, 무화라고도 한다. 삼법인이라는 낱말의 영어 번역인 Three marks of existence 또는 성격은 이 7초의 삼법인에 대한 번역어이다. 후에는 일체 계고를 열반 적정으로 대체하여 재행무상, 재범무화, 열반 적정을 삼법인이라고 하기도 하였다. 또는 7초의 삼법인에 열반 적정을 추가하여 일체 계고, 재행무상, 재범무화, 열반 적정을 사법인이라고도 하였다. 네, 잠깐만요. 저기 서사님 그거 놓은 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삼법인이라고 되어 있죠. 세 가지 법의 도장이라는 뜻입니다.
삼법인은 불교의 가장 니 정말로 제대로 불교의 그 교의를 설하냐 설하지 않느냐 이게 불교의 가르침이냐 안 그러면 사도냐 뭐 이렇게 맞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라요. 이 삼법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건 매우 중요한 것이라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이 이 삼법인을 모르면 안 돼. 그래서 이 삼법인은 보통 일체계고, 재행무상, 재범무화 이렇게 하다가 고무상무화라고 하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열반적정이 추가가 돼서 사법인이라고도 하는데 거기 이제 영어 번역으로 해놓은 것처럼 일체의 모든 존재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겁니다. 일체 모든 존재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야.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일체의 모든 현상, 조건, 무슨 존재, 할 것 없이 모든 것, 모든 모습의 이 세 가지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고타마부타는 이 현실 세계는 모두 고라고 하는 일체 계고의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여 고의 원인이 인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모순에 있다고 하였다. 일체 계고의 현실 인식은 현실 또는 존재 그 자체에 오라고 하는 고정된 성질 또는 실체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며 또한 고의 원인이 현실 또는 존재 그 자체에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즉,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시시각각 흘러가고 변화하고 있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재행무상, 인간은 항상 불변을 바라고 또 모든 것은 무엇 하나 고정적 실체인 것은 없는데도 재범무화, 그것을 실체라고 고집하려 하는데 고의 원인이 있다고 고타마부타는 말하였다. 따라서 올바른 지혜, 반야 도리를 통해서 이러한 자기 모순에 빠진 자기 자신을 반성하며 욕망을 버리고 집착에서 벗어날 때야말로 아무 것에도 어지럽혀지지 않은 이상적인 열반적정의 경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삼법인 또는 사법인이라는 교의 속에서 나타나는 불교의 기본적 입장이다. 네. 부처님이 이제 처음 깨달으시고 이제 그 다섯 비고양한테 갔죠. 다섯 비고한테 가셔서 법문을 하셨어요. 그걸 이제 초전법륜이라고 해요. 법의 박혀를 풀린다고. 그래서 초전법륜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재행무상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일체의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고 항상 변한다. 그 말에 세 비구죠. 세 비구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변한다, 재행무상이라는 이 속에는 어떤 이치가 들어있길래 이렇게 깨달음을 얻었냐는 거예요. 이 비구들이. 그래서 부처님께서 일체의 모든 법은 변한다, 재행무상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속에는 연기법도 들어있고 공성에 대한 이치도 들어있는 거죠. 일체의 모든 것은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고 연기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은 그것에 자체성이 없다. 아니면 자성이 없다. 재범무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로 재행무상을 알면 실제로 초정법륜 때 세 비구가 아라한을 그 자리에서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변한다라는 걸 알면 그냥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을 다른 데 가서 찾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일체 계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사람들은 이거 불교가 뭐 허무주의, 뭐 종교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체 계고는 고의 원인이라는 것이 이렇게
인간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자기 모습입니다. 그걸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우리 그 고림선언 버전으로 말하면 사실을 사실대로 못 보는 거죠. 사실을 왜곡해서 보는 거죠. 사실을 왜곡해서 보기 때문에 일체 쾌거가 된다는 게 일체 모든 것이 다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인식은 현실 또는 존재 그 자체에 괴로움이라고 하는 고정된 성질 또는 실체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의미가 아니며 또한 고의 원인이 현실 또는 존재 그 자체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야.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늘 변해 쉼없이 변하고 있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없는데 항상 한 것이 없는데 여기에 재생무상이죠. 없는데 어떻게 항상 불변한 줄 알고 또 모든 것이 고정적인 것이 없는데도 그것을 실체가 있다라고 고집하는 데서 뭐가 있다? 고의 원인이 있다. 그래서 고의 원인은 다른 말로 뭐다?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무지의 소치다. 무지의 소치다. 그러면은 모든 것이 괴로움이야. 이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제 일체법이 모두 변한다. 이거를 알면 깨달음이죠. 왜? 일체법은 전부 다 상호이전적으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겼다가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사라져. 그래서 그 속에 뭐가 없다? 실체가 없는 거거든. 실체가 없는데 나는 고정이 되어 있다. 또는 거기서 실체가 있다. 항상하다. 이러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움이죠. 예를 들어 말을 하면 내 몸뚱이도 변한다. 내가 쓰는 마음도 변한다. 이것은 인과 연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그림자다. 환이다. 내가 보는 육근으로 보는 안, 이, 비, 설, 신, 의로 보는 육진 경계 색성향 이촉법이 전부 다 변한다. 거기에 실체가 없다. 만약 이렇게 늘 본다면 그렇게 늘 자기가 본다면은 깨닫고 안 깨닫고 할 것도 없이 그냥 깨달음이죠. 더 이상 깨달을 것도 없죠. 왜? 머물지 않잖아요. 머문다라는 것은 주객이 있는 얘기입니다. A가 B에게 머문다라는 뜻인데 만약 모든 것을 공성으로 본다면 모든 것을 보는 자도 보이는 것도 전부 빈 것이거든. 빈 것이니까 그야말로 공적성 하나밖에 없는 거지. 공적성이 있다 없다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건 텅빈 게 그게 청정한명이라고 하죠. 또는 공적 용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어디에서 출발을 하느냐? 바로 이 삼법인에서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삼법인. 이 삼법인은 그렇게 중요한 교리라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도 본문을 듣든지 또는 책을 본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 삼법인의 위배가 되면 그거는 올바른 공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삼법인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착각, 무지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올바른 지혜가 있어야 돼. 올바른 지혜를 뭐라고 하냐? 반야라고도 하고 보리라고도 해. 우리 마하반야 바람일가신한테 반야가 나오지요. 또 보리도 늘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올바른 지혜를 통해서 이러한 자기 모습, 되게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무지를 말하자면 버리고 무지에서 벗어날 때 열반 적정의 경지를 거둘 수 있다. 그때야만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새말기 안내서에도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하고 괴롭지 않고 싶어하는데 모든 일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금 세상에 전쟁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양극화가 심하죠. 그리고 지금
지구 기후 환경 이런 것도 다 파괴되는 것이 무엇 때문에? 전부 다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욕망과 이기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가 모두 하나다. 하나. 일체가. 그거를 알면은 사람들이 상당히 이 세상도 달라질 것이고, 또 남이사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이 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 연기법을 자기가 알고 있으면, 자, 연기는 뭐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거든. 내가 만약 저 사람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피해를 줬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 딱 인과연이 걸리죠. 저 사람이 화를 내, 마음속으로. 그러면은 인과연이 걸려버린 거죠. 이미 화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내가 지금 생활하는 데서 내가 저 사람을 속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남은 겉으로 가서 모를지 몰라도 자기는 이미 인연을 지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인과법을, 이 연기법을 사람들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다 잘 익혀서 그대로 행한다면 범죄랄지 뭐랄지 이게 80% 이상은 줄어버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공성이죠. 허공 중에 일어난 일은 허공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죠. 허공 중에 허공이 밖이 없는 게 허공이거든요. 허공은 안도 없고 밖도 없어요. 가 없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체처소에 들어온 게 허공인데, 내가 지금 지은 이러한 인이 허공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러면 자기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을 하고 생활을 해야 될지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좀 달라지겠죠. 세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깡그리 무시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이익을 탐구를 하고 애착을 가지고 그냥 자기 그것만 하고 이렇게 하려니까 자꾸만 상충이 되죠. 상충이 되어서 거기서 또 인을 만들어서 화가 또 인이 되어서 이렇게 막 한없는 고리를 엮어서 가고 있죠. 그러니까 헤어날 길이 없는 거지. 우리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제일 처음 알아야 될 것이 연기법이라요. 연기법. 그렇다고 헬렐레 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 말 아니지요. 지금 그 말 아닙니다. 이 연기법을 아는 사람은 굉장히 진취적이에요. 진취적이라고. 헬렐레 손 놓고 그거 아닙니다. 완전히.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산법인 또는 사법이라는 교의 속에서 나타나는 불교의 기본적 입장이다. 12처 육근과 육경, 눈과 빛깔,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다틀림, 뜻과 요량과 자연과 인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물질적 요소인 4대 지수화풍과 오온, 색수상 행식 등 일체의 속성에 대한 3가지 명제, 즉 법의 특성을 삼법인이라고 부른다. 이거는 다른 말은 나와 나인 또는 나와 세상 모두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온, 색수상 행식, 그 다음에 육근과 육경, 육근과 육진경계죠. 그 다음에 4대 지수화풍이 전부 무엇에? 이 3가지 명제,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의 특성에 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와 일체의 모든 세상, 이러한 것들이 이 삼법인의 법의 특성에 속하고 있다. 이걸 꼭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이 삼법인을 깊이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불교에서는요. 그 다음에 이제 재행무상을 읽어볼까요? 조건 지어진 단 있는 모든 것은 변한다. 모든 것은 조건 지어져 생겼다가 일정 기간 머물다가 꿈과 같이 사라진다. 이것을 깨달으면 모든 일에 쉽게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고통스럽지도 않을 것이다. 변하지 않고 오고 감이 없는 모습이 없는 본성 자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모습이 조건에서 생기고 결국은 실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경험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한다면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며 도장처럼 박힐 것이다. 모든 법, 원칙, 아이디어, 믿음, 인간, 개, 고양이, 나무, 산 등 이름 붙은 모든 모습은 끊임없이 변하고 변한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예. 옛날에 그 솔로몬 왕 얘기가 있죠. 그 반지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이기든지 또는 지든지 간에 그 상황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반지에다가 그 왕이 말을 했죠. 반지에다가 글꼴을 하나 적어서 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금세공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몰랐어. 그래서 솔로몬 왕자한테 물어봤죠. 뭘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적으라고 했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적으라고 했거든. 그게 이제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솔로몬 왕의.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재행무상이죠. 재행무상 재법무화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일체계고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재행무상 재법무화를 모르면 뭐다? 일체가 계고인 거라. 일체가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재행무상과 재법무화를 정말로 알고 그것을 실제로 생활 속에서 내가 실천을 해봐서 직접 체험을 해서 내 마음에 그게 탁 여기서 말하면 도장처럼 박힌다면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얘기죠. 지금. 그래서 조건 지어진 모든 것은 변한다. 조건 지어졌다는 것은 이제 다함 있는 힘의 유의법이죠. 조건 지어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모든 모습은 뭐다? 변한다. 왜? 이거를 이제 의타기성이라고 하죠. 상호연관성이라고 합니다. 연기, 원인과 조건이 만나면 과가 생겨. 근데 이 원인과 조건이 말하자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오온, 그 다음에 육근과 육진, 그러니까 12처죠. 그 다음에 4대 지수화풍. 이것이 전부 다 뭐다? 재행무상이라는 겁니다. 재행무상.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을 딱 당하거나 무슨 일을 이제 하여튼 세상살이 내가 하는데 그 무엇이든 간에 어떻게 하나 딱 당하면 변한다. 변하지. 변한다라고 딱 해버리면 또 이런 일이 이런 일이 오면 변할 것이죠. 내가 지금 잘 된다 해도 변할 것이고 못 된다 해도 변할 것이거든. 근데 이제 그게 얼마나 강도가 강하냐 약하냐 또는 얼마나 시간이 기느냐 짧으냐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그러나 내가 기본적으로 밑에 탁 깔아야 돼. 뭘 깔아? 변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변한다라는 것을 바닥에 딱 깔아놓고 보기 시작하는 거죠. 보고 듣고 그 상황을 자기가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꽉 막히는 거죠.
꽉 막히는데 일체만법은 전부 다 변하고 헛것이지. 이제 변한다 이래 변하고 헛것이지. 이렇게 해서 딱 보기 시작을 하면 그냥 문이 하나 딱 열려서 내가 왜 그 쥐를 끝까지 그거 하면은 고양이를 물어버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쥐가 도망갈 통로를 마련해놓고 쫓아가는 거든, 사람도 마련을 해놓고 쫓아야 되는 것이거든. 안 그러면 돌아서서 그 사람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기본을 딱 따는 것이 내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기본에 딱 깔아놓고 상황도 보고 또 그것을 내가 해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이 재행무상이라는 게 엄청난 얘기죠. 이 재행무상만 내가 만약에 생활에서 그대로 행한다면 이건 천하무적입니다. 천하무적이라요 이게. 그래서 모든 것은 조건지어져 생겼다가 일정 기간 머물다가 사라져.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당처가 봉했다 이렇게 하죠. 우리는 이것을 당처가 봉했어. 이것을 깨달으면 모든 일을 쉽게 집착하지 않을 것이며 고통스럽지도 않을 것이다.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착 이래 되리라 그건 아니죠. 왜냐면 사람마다 자기의 인연과 조건이 다 다르고 다가오는 인연과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훨씬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이게 수위가 약해지겠죠. 아무래도 수위가 약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고 오고 감이 없는 모습이 없는 본성자리, 우리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병특스런 슬기자리.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허공나의 그 자리, 허공나라고 말하고 듣는 그 마음자리를 밝히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모습이 조건에서 생기고 결국 실답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습 공식을 말로만 변한다 것이다 변한다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번이라도 이게 정말 변하고 헛것이네라고 자기 마음을 확 한번 치면 그것이 이제 딱 마음이 이제 도장을 찍는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딱 체험이 되면 잊어버릴 때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늘 모든 법, 원칙, 아이디어, 믿음, 일체의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 생명 없는 것들 이런부터 모든 모습은 관습, 무슨 국가, 무슨 전통 이런 것도 다 들어갑니다. 직위, 체면, 어쩌고저쩌고 다 들어갑니다. 만약에 요새 이제 진짜 싸움박질 많이 하는데 이것이 지행무상이구나 제법이 뭐하구나 그거를 철학적으로 어제 중시하는 사람들이 참 교양이 있게 그 이치를 알면서 하면은 이게 완전히 달라질 거야.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뭐만 한다? 자기 이익만 쫓아서 하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늪이 돼버리죠. 시궁창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부터 모든 모습은 어떻게 변하냐면 어떻게 변한다고요? 쉼없이 변한다. 쉼없이 한 번도 정지되는 때가 없다. 쉼없이 변해. 그래서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건져줄 거라. 괴로움에서 건져줄 거라. 또 천국이라고 천국에서도 건져줄 거라. 아주 잘났다면 어쩌고 저쩌고 때는 거기서도 건져줄 거라.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 제법모아 한번 읽어봅시다.
제법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생기고 인연 따라 사라짐으로 자아의 실체가 없다. 모든 모습은 자성이 없다. 모든 모습은 공에서 왔다가 결국 공으로 돌아간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 의식에 찍는 두 번째 도장이다. 모든 것이 무상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결국 모든 것이 꿈과 같은 것을 알게 되므로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게 되고 모든 것은 그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된다. 공성의 위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네. 제본모라는 것은 자체성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성이 없다. 무자성이다. 일체의 모든 인과연으로 인해서 생긴 것은 무자성이다. 우리의 슬기자리도 무자성입니다. 우리 슬기자리도 자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자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무상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꿈과 같은 것을 알게 되므로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집착하지 않게 되고 집착하지 않으면 옷은 좀 덜 괴로워요. 그지요? 덜 괴롭습니다. 모든 것은 그 실체가 없어. 모든 것이 공해. 그래서 공성의 이치를 깨닫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우리가 모습 공식을 하면 연기와 공성의 이치를 깨닫는다라고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 열반 적정. 열반은 적정. 열반은 완벽한 적정의 상태를 일컫는 이름이다. 열반은 궁극적이고 영원한 평화이며 우리가 성취해야 할 목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사윤회의 고통을 벗어난 피안이다. 이것이 세 번째 도장이다. 참 나는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다. 이름과 모습은 옳고 그름의 분별심을 일으킨다.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불린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고비 해결은 제가 그냥 우리 버전으로 해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열반적정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모습이 재행무상이다. 변한다. 그 다음에 제본모와 헛것이다. 그렇게 알면 어떻게 되느냐. 일체의 모든 생명의 본성이 뭐다? 하나다. 그것을 어떻게 된다? 실제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이론으로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말하는 마음이나 본성이나 내가 말하는 본성이나 개가 말하는 본성이나 어떻게 본성이 하나라는 겁니다. 부처님의 본성이 하나고 중생의 본성이 하나다. 그렇게 그건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바로 이 삼법인에서 오거든요. 삼법인에서 와요. 재행이 무상이고 재법이 무한. 거기서 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때 뭐가 일어나느냐? 자비심이 그때 일어나요. 자비심. 자, 너와 내 마음이나 네 마음이나 어떻게 됐다? 하나지요. 하나인데, 나는 이제 그래도 손님이 와서 이런 공부를 조금씩이라도 하니까, 이게 내가 본래 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자리가 진짜 나구나. 이렇게 내 마음이나 네 마음이나 부처님 마음이나 개 마음이나 똑같아.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몸뚱이가 자기인 줄 알고 경계에 다 찔려서 일어나는 반연심, 망심이 자기 마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네. 그렇게 살다가 몸뚱이 죽으면 내가 죽는 줄 아네. 그렇게 살아가니까 진짜 괴로움이 있죠. 그게 일체 계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법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서야 생기는 거죠. 자비심이 그래서 생기는 거죠. 왜 자비심이 일어나느냐? 너와 나의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법도 하게 되고 자비심도 일어나는 것이지 그 이치를 모르면 무슨 수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것이 있는 줄 알거든. 그렇게 사니까 이거는 완전히 일체계고라. 일체. 가는 곳마다 괴로움이고 생각하는 것마다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쪽 입장에서 보면 그 괴로움에서 맞아 벗어나게 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야 일어나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떻게 이 이치를 모르고 무슨 수로 그렇게 무조건 뭐 부처님 법이 좋으니까 뭐 전법해야지. 그 정도 갖고는 이 전법이 잘 안 됩니다. 실은. 그래서 요새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전법합시다. 왜? 우리 지금 도화님들은 공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하셨죠? 지금 하고 계시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 듣는 마음이 네가 말하고 듣는 마음 걔가 말하고 듣는 마음 부처님이 말하고 듣는 마음이 모두 한 마음이라. 이 마음은 모습이 없고 시공간이 끊어졌고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 그리고 일체 처소에 두루에 허공과 같아.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는 지금 깨닫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어렴풋이 이제 윤곽을 잡아가고 있거든. 그게 바로 나구나. 그런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구나.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내가 전법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자, 오늘 강고련도가님 변한다라는 거 안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제가 그 선언장에 대해서 모습공식을 그래서 모습공식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모습공식은 부처님의 삼법이 이렇게 깊고 깊은 이치인데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도 보통 사람 불교 신자라 해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또 정확하게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을 못해. 그래서 모습공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습공식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자체성이 없다, 자성이 없다죠. 제법 뭐하죠?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모습을 잘 풀리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그렇게 하게 되면 저절로 여기와 공중에 대한 이치를 자기가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부처나 중생이나 내 마음이나 네 마음이나 전부 하나의 마음이구나. 바로 이 청정, 강명, 공정, 영지한 이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구나. 이렇게 알아. 그러니까 바탕을 놔두자가 되는 거죠. 모습공식. 바탕을 놔두자가 되는 거죠. 저절로. 그런데 이제 지금 요새 말하는 반문성 이건 원통을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영특스런 슬기짜리의 이름이 뭐다? 허공나라. 그 이름을 내가 불러. 이 슬기짜리의 이름을 불러. 그래서 백공선생님은 허공내가 한다 이렇게 이제 쭉 하라고 이제 생각하게 돼 있는데 이 허공나를 쭉 부르면서 그 허공나를 듣는 마음을 들어. 그러면 바로 그 마음자리를 직접 만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공식하고 이건 반문문성하고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마음자리를 계속 당장의 마음이죠. 그게 마음자리를 계속 자기가 듣는데 어떻게 하느냐. 일체의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